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9월 9일 아침입니다. 쌍구절. 쌍십별은 있어도 쌍구절은 없죠. 9월 9일입니다. 어저께 밤에 한 거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 5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꿈과 예언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너무 무당들이 많고요, 너무 엉터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교인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무속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졌어요. 근데 그 대들보 올라가는 그날에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무슨 식하는 게 있대요.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식하는 게 있대요. 이제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니까 그거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우리 그날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대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꼭 얘기를 하니까 그 돼지머리를 말고 돼지머리를 이렇게 점여 가지고 놓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돼지머리가 이렇게 주대기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그걸 앞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편편하게 한 거 있지, 이렇게 점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난 그 말이 뭔지 모르는데, 점여가지고 이제 그 강대상에 올려놨나 봐요. 그걸 올려놓고 이제 그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어느 할머니가 무속 신앙 고도를 받은 거 있으니까 앞으로 와서 그 돼지머리 점여놓은 거에다 돈을 꼽아놓은 거예요. 보통 집 짓고 대들보 올라가는 날 그 돼지머리 갖다 놓으면 거기 집주인들이 와서 그 돈 꼽아놓거든요. 그럼 목소도 가져가라고. 이런 아니, 이 일이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꼽아놓고 한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귀신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는, 귀신이 받는 예배인가, 분간해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분별 좀 합시다. 오늘은 꿈과 예언 분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분별은 안 돼. 분변은 뭐예요? 29절. Let two or three prophets speaks and let the others pass judgment.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ass judgment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셨나이다. 이 9월 9일 2016년 아침에 와서 또 이제 저희들 분별하는 거, 꿈과 예언 이런 거 분별하는 거 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더러운 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습은 뒤로 숨겨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분별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이제 이거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없고 당신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내가 안 믿어도 지옥을 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예수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천하 병신 불러가지고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너 거지해. 거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안 들어간 거 아니고 제가 실수한 거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좁히면서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일만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없어도 예수님은 신이시며 만약 제가 말을 안 들었으면 다른 사람 불렀을 겁니다. 이 쓰잘데없는 인간 같은 이 더러운 이 시궁창에서 나온 이 나쁜 이런 천하 병신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맡길 때에는 저는 할 말이 그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쫓아와서 목사들이 깡패를 보내서 나를 때려패 죽여도 저는 그 죽음이 저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 엉터리 목사들이 보는 깡패손에 맞아 죽을 수가 있다면 저한테는 그런 큰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교니까. 순교는 아무나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예수님이 신이신데 우리 보고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을 해라 그래서 뭐 맞아 죽거나 안 맞아 죽고 무조건 옳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니까 이거 우리 주제 파악을 좀 하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복술 아줌마들, 그 자칭 선지자 가짜 목사 아저씨들 이리 내가 꿈을 꿨는데 어쨌더라. 특히 그 목사 사모들이 그런 얘기 잘해. 한국에서 꿈을 꿨는데 뭐가 어쨌더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를 봤는데 뭐가 어쨌더라 라고 하는 그런 미친 수작들을 벌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까딱 잘못하게 되면 그 복수 아줌마들 꿈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 어디에서 너는 복수 아줌마나 가짜 목사들 노예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서 어디든지 다른 사람 꿈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1대1의 관계입니다.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기도 원장 그 복수 아줌마들 그다음에 목사 아저씨들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흘리면서 너는 저 목사나 저 복술가 기도 원장 목사 사모를 통해서 네가 얘기를 들을지어다 라고 십자가 가셨습니까? 만약 교인들 앞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이렇더라 라고 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피 짓밟고 십자가 피를 무시하고 십자가 피를 완전히 개취급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는 그 무식한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우리 분간 좀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분별하자라고 합니다. 분별의 1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1대1로 말할 수가 있다. 1대1. 여러분의 기도는 목사를 통해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께 곧장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를 통해서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당신을 위해 흘리셨기에 만약 당신의 이 세상의 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셨을 겁니다. 아십니까? 그 엄청난 진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가셨습니다. 그런 당신은 귀한 존재. 누구를 통해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 들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느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 이런 그 모든 은사들 성령님이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한되면은 이 설교하는 거 이런 거 성령님이 나눠주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그 로마서나 여기 고린도전서 나오는 은사 중에서 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꿈은 과연 뭡니까? 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꿈 우리 들어가기 전에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꿈이 없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는 이 성령님이 나눠줬다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봤습니다. 그 뜻대로 다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자, 누가 나눠준다고요? 성령 하나님.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되면은 성령 학교하는 것, 그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무당입니다. 그 성령 학교하는 교회들, 성령 학교하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고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그거 빨리 그놈의 교회에서 쫓아 나와야 됩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출교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눠주는 건데, 지가 성령이 돼가지고 학교를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뭘 하라고요 지금? 이거는 도무증 좌우증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너는 감사를 잘했으니 그러나 다른 사람은 고린도후서 37절이거든요. 예.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제 우리가 이 한국말을 보게 되면은 그 뜻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f anyone thinks he is a prophet or spiritual, let him recognize that the things which I write to you are the Lord's commandment.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선지자면 내가 이 편지 보내는 거 성령님이 보내는 거라고 너희가 알 것이다. 즉 너희가 내가 보낸 편지가 성령님이 보낸 건지 인간이 보낸 건지도 분간을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프라펫이고 너희가 무슨 성령 충만한 인간들이냐 라고 지금 욕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요 말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거꾸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오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gave his only begotten Son, but whosoever not believeth in him shall perish, not to have eternal life. 같은 말입니다. 반대쪽에서 본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를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해야 됩니까? No.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남들이 당신 그런 은사 받았어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칭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 받았어요, 나한테 기도 받으세요, 헌금 가져오세요, 돈 주세요 하는 그 복술 아줌마들, 이거는 미친 짓거리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은사를 받았으면 꿈을 꿔서 내가 당신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또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는 그 사람들도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물어봐야지. 말씀에 이것이 있나 없나. 가령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뭡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는 이혼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리기 위해서 네가 이혼한 사람들한테 복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지금 남편을 지금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네가 등산 가다가 만난 무슨 산악구락구에서 만난 그 남자하고 결혼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럽시다. 꿈에서 봤다 그럽시다. 그 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론 본인이 꿈꾼 거니까 난 모르지요. I don't know. 그러나 그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놈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교회 가서 권사한다고요. 또 그 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남편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이미 젊은 여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방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부인은 맨날 일을 가면서 저놈의 시끼 뒤지지도 않나 이제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남편이 그래도 나는 여기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무식도 아니고 무식에다가 비참을 더한 겁니다. 남편은 이미 분방을 하면서 마음은 떠났습니다.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 생각을 해야지. 외로우면 다시 결혼하더라도 바울 선생같이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그 집에 앉아가지고서는 그거를 견디면서 그것이 자랑이 돼가지고 남들을 비웃고 앉아있어. 너도 이혼했네? 나는 이혼 안 했어. 등신 지랄하는 거야. 두 쪽 케이스가 다 같은 신학에서 벗어난 마귀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의 바람피는 신학대학 교수 그 부인 그 등신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 혼자 나와서 사는 게 무서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걸 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거, 내가 은사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당신 그 은사 받았네. 그 거지들이 이제 암 같은 거 골수암 많이 걸려요. 골수암. 왜냐면 마약들 많이 했어요. 골수암 걸리면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여자도 유방암 많이 걸려요.
걔네들 그 거지들이 저를 쫓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달라고 쫓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낳는 것만이 맞거든. 우리 거지 사회에서 기도해서 병 안 나면 그거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거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기도해서 안 나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남들이 너는 그런 은사 받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이 방언하시는 분들 오늘 좀 실례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가보십니까? 그러나 방언을 믿는 자들은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22절. Then the tongues are for the sign, not to those who believe, but to unbelieve. 예. 자, 이게 지금 22절 어떤 말이냐면은 방언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도 꼴통이라서 안 믿으니까 너 방언을 해가지고 좀 믿어라 라고 해서 방언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22절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꼴통들, 머리가 하도 빠가가 돼가지고서 믿지들 못하니까 방언이라도 해가지고 믿으라 그러니까.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자, 예언은 방언은 믿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꼴통 빠가들 이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즉 이거는 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그 33절 14장 God is not God of confusion but of peace are in all churches of the saints. 뭐냐게 되면 뭘 하든지 이 순수, 평화가 깨질 때는 언제 깨집니까? 하극상이 일어날 때 깨지는 겁니다. 우리 거지 사회에서 가장 그 골치 아픈 것이 하극상입니다. 형무소 한 5년 갔다 온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형무소 5년 갔다 왔으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형무소 1년 갔다 온 애들은 그거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상을 모르니까. 근데 형무소 한 1년 갔다 온 것들이 형무소 10년 갔다 온 애들한테 해서 문신 보여주면서 어깨에 힘주고 야자 깔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년 갔다 온 애들은 웃으면서 우통 벗어요. 온몸에 그냥 문신이 꽉 찼거든. 그거를 보면서도 앞에서 깝죽거리면 이제 그때는 끌려나가서 작사가는 거예요. 그냥 치도 못 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하극상이 일어날 때 항상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에 나가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리고 우리 앉는 자리가 틀려요. 이렇게 10년, 형무소 10년짜리 내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내 상 하나 떨어져서 5년짜리. 그리고 1년밖에 안 갔다 오더라도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내 앞에서 감히 밥을 먹고, 내 앞에서 감히 담배에 불을 붙여 죽이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우리 거지 사회에서 그건 엄청납니다. 제가 떴을 때에 내 앞에서 담배 불을 붙이는 것들은 옆에서 작사를 내요. 감히 어디다 대고. 그 제가 두목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꿈 얘기 좀 합시다. 그럼 꿈은 뭡니까? 꿈은 여기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면 그 꿈은 그 뭐였습니까? 우리 요엘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그 구약의 요엘서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좀 찾아봐. 예? 다니엘서, 호세아서 지나가지고 요엘서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가보세요. 제가 요엘서 2장 한번 정리해드렸나? 이 요엘서 2장 정리하면 참 재밌어요. 근데 정리했나 안 했나 제가 한번 그 리스트를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하도 많이 공부를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요엘서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요엘서가 없으면 제가 그 요엘서하고 아모스서를 갖다 따로 하나 묶어가지고 제가 그 챕터를 하나, 그러니까 그 파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요엘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제 이거는 그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말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케이? 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요. 만민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어른 아이건, 이제 저 같은 노땅이건, 예? 할아버지가, 자,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 그 랭귀지가 좀 컬러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미국 왔기 때문에 깡패하다가 제가 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 중에서 이렇게 뭐 좀 심한 말들 나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싼 말을 몰라서 그 요즘 목사들 같이 말을 갖다 이렇게 이쁘게 해서 아주 귀에 듣기 좋게 적어 못하니까요. 기대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님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 말세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 요엘서 2장 28절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과 직접 연결된다고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돈이 있건 없건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원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 근데 그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 꿈 얘기를 한번 합시다. 그 꿈 가지고 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은 요셉. 요셉이 꿈을 2번 꿨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형님들 볕단들이 나한테 형님들 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아가만 이게 어디다 대고 지금 이게 누구 형님들이 누구한테 가서 절하게 돼 있냐 임마. 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에 열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큰 집단 어머니 아버지하고 형님들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다이다. 더 이놈의 씨 어디다 대고 이게 누가 그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벤자민 낳다가 이제 죽고 벤자민은 안 죽어요. 나오는데요. 하느님 앞에 기도하죠. 왜 리아는 언니입니다. 언니는 왜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아들이 없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가지고 요셉과 벤자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몸에서 난 첫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튜닉이라 그러는데 그 컬러가 있는 튜닉을 입혔습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컬러를 입혀야 되니까. 근데 컬러를 알록달록하게 입혔으니까 오죽 비싸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히고 아주 특별 대접을 하는데 이게 꿈을 꿔가지고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어따 대고.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니까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미움받아가지고 그 마른 우물 속에 빠졌다가 노예로 판매가서 이집트 가서 실제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의 꿈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꿈이라 그러게 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이거는 성령 은사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두 가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즉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 이혼하고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등산가다 만난 그 남자하고 결혼하래 하는 그런 그 미친 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준 꿈이고 내 욕심이 준 꿈입니다. 지가 바람 피고 싶은 모양이지 않나. 그런 겁니다. 또 두 가지로 내 양심에 견주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양심에 견주어서 우리가 과연 내 양심에 견주어서 이 꿈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 거기 두 가지 테스트에서 탈락하시게 되면은 그 꿈은 내 욕심이 준 꿈이든가 마귀 새끼가 준 꿈이지 하나님이 준 꿈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준 겁니까? 이거 여러분 그 분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면,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데 저런 헛소리하고 앉아있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거는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짜든가 그 목사가 가짜입니다. 100분의 1000분의 999는 목사가 가짜인 것입니다. 제 경우로 보게 되면은 우리 길거리에는 그 귀신 들리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아마 그 올해 부활절인가 그 귀신 들린 애가 나와가지고 부활절 그 말씀을 외치는데 와서 침 흘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제가 찍어서 아마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 보면은 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외치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놈들한테는 와가지고서는 친구하자 그래요. 헌금 주고 가요. 그래서 야, 너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돈을 주라 그러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라이터를 꺼내더니 5불짜리를 태워버리는 거야, 그 앞에서. 아, 태우지 말고 너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네가 안 받으면 필요 없는 돈. 그런 애들은 다른 형이지만 알고 와서 친구하자 그래. 뭐냐면은 그 안에 귀신이 있지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귀신이 싫은 거야, 얘가. 그래서 와서 친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헷가닥하게 되면은 또 그 라이터로 5불짜리 태우고. 하나님 말씀 외칠 때에 내가 하나님 영으로 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압니다. 또 꿈을 꿨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꿨습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꿈은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자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봤다? 가만히 입 닥치고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신 몫이 아닙니다.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당신이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죄를 졌으니 회개해라,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의 꿈 봤는데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꿈을 꿨으면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았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어떻게 되더라, 이건 당신이 무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우리 구약에서 이거 구약에서 꿈 얘기하려고 하면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요셉하고 요엘서 2장 했죠. 그럼 됐어요. 이제 거기도 한 10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제 그 요셉이, 그러니까 19절서부터 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마리아가 임신은 자기하고 잔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약 나와서 요셉이 야 저거 나 없이 임신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태워주든가 돌로 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조용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이란 말이 꿈 나타났다는 말이지, 그치? 꿈 몽자, 그치?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노라.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기 싫으니까, 돌에 맞아 죽이는 건 너무 비참하니까 멀리 살짝 끊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이란 말이 나타났다, 꿈에 나타났다.
그 꿈에 나타나서 너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다. 데려와라. 여러분, 자, 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그 남자를 알면은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시대, 또 시집 가기 전에 남자가 알았으면 그 여자는 평생 창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상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의롭다 그럴 때 뭐를 말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가이사에게 받아다가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의 한마디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가 주는 꿈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준 꿈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웠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제가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더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응?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챙겨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거 우리 사는 의로운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자 이런 구절들이 아직도 열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요거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 꿈을 하나님이 꿈인지 마귀의 꿈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가 어떠냐 하게 되면은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이익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꿨습니까? 그것이 내 평소 월화수목금토가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화장 향수 5개는 뿌리고 가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 갈 때, 월화수목금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사는 방법이
남을 먼저 위하는 삶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나밖에 모르고 남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남의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끝은 소리 하면서 나는 권사예요, 권사라가 불러줘, 이런 건 미친 것들. 이런 것들은 꿈을 꿔봐야 다른 사람 마귀가 줘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는 꿈밖에 안 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이익은 누가 구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생활 자세가 남이 먼저인 사람들, 그 사람들. 단 남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다 그래서 부인 몰래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바람피자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모르면 안 되고 부인은 남편이 모르면 안 됩니다. 부부가 알아서 하는 그 남을 위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부인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건 당신 바람피자는 얘기야. 웃기지 말아. 그거는 또 남편 모르게 남을 도와주자, 바람피자는 얘기야. 정신들 차려. 죄 싹슨, 아니 죄 싹슨 사망, 네,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사망하고 죄하고 뭐 싹하고 결과 나오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게 되면 이제 죽는 거, 이제 뒤지는 것까지 간다는 얘기죠. 네. 바로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일반 생활에서 부부가 남을 위한 생활이 될 때에, 가령 남편과 부인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부인과 남편은 반대쪽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놓게끔 만들어요. 절대 부인은 남편 허락 없이, 남편은 부인 허락 없이, 절대 부인은 남편 모르게, 절대 남편은 부인 모르게 하는 것은, 그건 선행이 아니라 그건 마귀의 장난질이요, 유혹에 빠지는 길이요, 그거는 사탄 죄악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건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 구별하고 싶으십니까? 내 생활에서 부인 알고 남편 알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꿈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남을 노예 삼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엉터리 자칭 사기꾼 목사 아저씨들, 복술 아줌마들, 그 목사 마누라들, 그 복술 점을 치는 것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